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승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올리세요? 승리, 거머쥐고 짓밟고 진멸하고 1등이 되고 아주 우월해지고 아니면 모든 걸 성취하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실제 세상은 승리라는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다 특징으로 열거가 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니카오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이 여러분 승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여러분 승리예요. 자, 승리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뜻과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승리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이 승리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곧 승리입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신앙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 가는지 사울왕과 다윗이라는 가주어를 통해서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없으면요, 다윗왕은 좋은 사람, 사울왕은 나쁜 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울을 깊게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요, 사울왕이 더 많아요. 다윗도 사울도 다 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라는 내 안의 옛사람, 이 어둠을요, 새 사람 다윗이 이겨가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인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그런데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죠. 빛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빛은 예수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이고, 어둠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옛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면은요, 한나와 브린나, 그죠? 엘리와 사무엘, 사울왕과 다윗왕, 이처럼 사무엘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둠이 망령된 옛 자아의 실체를 계속해서 예수 생명과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의 라인과 예수 생명의 라인을 분리를 해놔요. 그렇죠, 여러분? 브린나는요, 애를 그냥 쑥쑥 낳아요.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쑥쑥 낳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둠은 육신의 소욕은요, 그 자체로 자생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혈기 분노하는 거는요,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잘 내요. 그쵸? 그리고 남 미워하는 거는 어때요? 잡초 자라듯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사랑해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라 해도. 그러니까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 집안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뭐하더라? 점점 약하여지더라.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돋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동일한 지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이 말씀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 말은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항상 서로 싸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 은혜에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선물로 거저주신 예수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도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성경의 지식만 이렇게 늘어날 뿐이지 여전히 심령이 어둠과 혼동의 마귀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영적 상태에 놓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따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5대 광야를 지나요. 5곳의 광야를. 그래서 실제 현상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 이제는 사무엘하에서 왕이 되어서요. 즉, 그러니까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부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있지 않고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 같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준과 동시에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오신 예수님의 걸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요. 이를 전해 들은 다윗은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인 오늘 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홀로 있을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인 법궤 앞에서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부끄러움 속에서도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요, 노래하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 나는 찬양하리라, 그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애가든 창가든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자예요. 또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신앙 고백을 단단히 선포하면서 어때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지만 수없이 쫓겨다니는 광야의 훈련과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인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가서 살려고 어때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승리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승리에 빠져서 현실 때문에 속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과 상황에 갇혀서 불평도 하고요, 절망도 하고 급기야 낙심하고 낙심이 심해지며 모든 것들이 나태해지는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유다 왕으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요, 지금 눈앞에 사울과 요나단의 처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왕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런 결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왕이라는 직책의 두려움과 동시에 아마 분노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 1절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온갖 광야를 아주 막 추적해오던 그 사울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어때요? 아말렉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승리의 쾌절을 불러야 되죠.
사울도 죽었지, 아말렉도 진멸했지, 그리고 시글락에 가서 되찾아서 이제 부녀들도 다 찾아왔지. 그런데 사무엘하 1장 2절 보면은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또 명시를 해요. 이거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흘째 되는 날에, 성경에서 사흘은 보통 부활과 시작을 의미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어때?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납니다. 자, 아말렉 사람 한 청년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는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준 건 누굽니까? 아말렉 청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대적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는 다윗에게 예기치 못한 돌멩이가 훅 하나 날라온 거예요. 아말렉,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예, 에돔, 북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니까 북다, 혈기, 자기의 막 이게 강한 거죠. 에돔의 이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시내 광양 니브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몰래 와서 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아말렉은 대대로 싸우리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또 일어난 대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말렉은요, 성령의 열매를 따르지 않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아말렉 족속, 이런 표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 23절, 한번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우리 서로 스매줌과 다툼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소욕은요, 아말렉의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갈등으로, 끊임없는 상황의 연속,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씨름이, 전쟁이 매일 내 안과 밖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시 거하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여러분 전장을 누비는 시간이자 오늘 육신의 소욕으로 쩌든 나의 옛자에 죽어도 죽지 않는 처참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처참함을 보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의 불편함과 분노와 낙담, 눈물이라는 돌멩이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길목으로 가는 길에, 즉 그 정체성으로 사는 길에 반드시 거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싸움에서 친히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했기에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함이 더 드러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더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삶으로 실제 던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의지에 도취된 거짓 승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싸한 포장의 승리가 아니라요, 내 속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통하는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의 속임을 처단하는 부분에서 드러나요. 자,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해요. 그 청년한테 왜 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왜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손댔냐? 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그를 뭐해라? 죽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내부의 적인 아말렉 육신의 소욕을 치는 것이 승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이 아니라요. 내 안에 사울왕이, 내 안에 아말렉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울왕과 아말렉은 감정과 인본과 자기 중심이라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관역이 빗나간 병든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니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음에도요,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인 아말렉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말렉 청년 한 명을 죽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육신의 소욕을 지금 죽인 겁니다. 청년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듣고 싶었던 소식을 전하는 너에게 내가 계급을 한 자리 줄게. 이런 감정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죽여라.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이고 참 승리입니다.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 억울함과 감정이 되면은 안 되고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이스피싱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 역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려요. 거기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요, 그 사단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말씀입니다. 억울함보다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감정과 억울함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라인 다윗은 죽입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억울함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참 승리는 뭐냐면 활의 노래예요. 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활의 노래를 불러라 하십니다. 활.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은 활지파라고 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자,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2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22절도요.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 18절 역시 노래를 가르쳐라고 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활 노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그런데 여러분, 이 활 노래는 자신을 괴롭힌 원수를 향해 부르는 잘 되었다, 속 시원하다, 이런 육신의 소욕에 붙들린 굉음이 아니라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로, 즉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활지파, 베냐민 지파인 사울왕은 활을 들고 활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쏜 화살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인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활을 쓰고 활로, 그런데 그 자기가 날린 그 활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31절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이 활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무엘아 딱 시작할 때 다윗이 뭐래요? 활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보죠. 다 보면은 어때요? 다 한 맺혀서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한 맺혀갖고 원수 갚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애돔, 그 원수, 혈기, 분노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들은 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요. 활을 들고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나는 화살을 장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활 노래를 부를 그 애가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요. 우리는요, 활 노래가 아니라 활을 들어요. 그리고 장전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십자가를 용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활을 파괴하시고 용서의 활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홀로 맞으신 십자가라는 그 활이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활을 들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을 들었습니다. 활 시위를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노래가 이미 창세기에 언약의 무지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무지개 설교할 때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자, 여러분 활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걸쳐 있죠. 원래 무지개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캐슈에트, 활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나오는데 그게 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활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쏘죠. 그러면 그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면 활을 갖다가 그게 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전해서 쏘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땅으로 떨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활을 쏘면 그게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활 노래를 창세기에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할 때 이미 거기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뭐냐면 마땅히 진노의 화살에 죽여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땅으로 활을 겨누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 심장인,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님을 향해 겨두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심장에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화살을. 예수님의 구원의 노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바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활의 노래요. 십자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 활을 겨냥하고 칼을 드신 게 아니라요, 죄인들이 만든 형틀인 십자가에 오히려 죄인들의 칼에 맞으시고요, 죄인들을 향해 7원이라는 활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광야의 노래, 영혼을 사랑하는 활의 노래를 실제 음성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만져줄 수 있게 부르신 겁니다. 칼을 들지 않고 십자가를 드심으로 미움과 저주가 아닌 사랑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활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의 노래의 음계를 내 인생에 여러분 새 계명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부른 활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요, 그 짧은 그 활 노래 안에 용사라는 말을 5번이나 써요. 거기서 이제 2절만 보면 21절에 뭐예요? 두 용사의 방패가. 그리고 22절에 용사의 기름에서.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지독히도 따라오고 나중에는 어때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국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자기가 떨어진 그런 일까지 겪게 한 이들인데 그들을 향해 용사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요. 여러분은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상건건할 때마다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의 정신을 마음을 파괴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맨날 나만 보면 왕따를 시켜. 그냥 나만 보면 맨날 괴롭혀. 그런데 그 괴롭히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애가 불쌍히 여기는 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 그 이제 요 내용을 활 내용을 잠깐 이 두 구절을 보겠는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어서도 함께구나. 그대들은 내려 꽂히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한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를 최고의 무명과 비단으로 입혔고 아낌없이 치장해 주었다. 강한 용사들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쓰러졌다. 여러분 이렇게 애가를 부른 거예요. 평생 사울 왕의 그 광야를 먼지처럼 쫓아다니던 다윗인데, 쫓겨다니던 다윗인데 자신의 안 좋은 감정은 다 제거시켜버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이요, 용사들이요, 그냥 말을 만들어서요 좋은 점만 다 뽑아서 활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아, 야 이스라엘아, 너희 사울을 위해서 울어. 너희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줬어.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느 누구든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자에게 좋게 이야기가 나가지 않아요.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이 여러분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그 토사물을 또 주워 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도대체 이 죄인이 무엇이다고 우리가 99가지 더러움이 덕지덕지 묻었는데도 한 가지 예쁜 것만 보시고 그 한 가지도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만 보시고 사랑하고 내 자녀야, 내 신부야, 내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배고픔도 몰라요. 애들 그렇죠? 자기들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엄마 밥 먹었어요? 아빠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습니까? 딱 밥 먹었어요? 같이 드실?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배고픔을 모르고 부모 것도 다 빼앗아 먹고 입에 이제 케찹도 막 덕지덕지 다, 아빠가 먹을 그냥 햄버거까지 다 빼앗아 먹어가지고 막 다 덕지덕지 묻혀도 잘 먹는 그 자녀 먹성, 그 먹성 하나만으로 어이구 내 새끼 잘 먹,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예쁘네, 어이구 예쁘네. 이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죠. 너무 리얼한가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마치 갈아서 여러분 송아지 패티를 만들었어요. 양 패티를 만들어서 칼로 망하고 혀의 칼로 망할 자들에게 먹히게 하신 구원의 노래, 활의 노래를 우리가 어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남을 향해 수없이 활시위를 든 자였으나 예수님의 노래의 작사 작곡으로요 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9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장점을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이 활 노래를 불러야지. 활을 들어서요 화살을 장전해 활시를 쏘면요 그 역풍으로 그 활이 다시 돌아와서 내 가슴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누구든요. 예수님이 가슴에 넣어주신 활 노래의 악보를 따라서 활 노래를 부름이 광야 교회로 사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해강자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 영혼의 넘어짐이든 일어섬이든 그 행위와 처지에 그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눈물과 뜻이 녹아있기에 어떤 영혼이든 귀한 겁니다. 망하길 바라며 저주하는 활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화라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 활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 칼을 항상 차고 다니며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자기 객기와 대장놀이 좋아하는 소음만 가득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활의 노래를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한 뒤로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어때요? 말고기를 확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혈기에 혀의 칼을 쓰던 자가 예수의 사랑만 말하며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광야의 노래, 활의 노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고들의 귀를 떨어뜨린 저도 이 죄인 역시도요. 이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활의 노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적어대던 화려한 자기의에 막 붙임표가 난무하고 자신이 막 튀고자 하는 막 스타카토가 난무하고 그런 그 육신의 옛자의 아말렉의 악보를요. 우리는 매일 성령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순종함으로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겨주신 예수님의 노래, 광야의 노래, 활의 노래인 말씀의 악보대로 연주하고 그 앞에서 삶으로 춤추는, 삶으로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 떨리고 기뻐하는 춤을 추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이 심령에 새겨주신 활의 노래를 악보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읊조리는 게 부르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활의 노래보다요 칼을 듣는 것이 너무 편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이제 이 활의 노래를 이제 본문으로 이제 주셔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을 해서 하나님 저 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이게 읊조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부터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과 밖에 육신의 생각과 말들이요. 사람, 감정, 상황이라는 아말렉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정리정돈하고 미움, 저주, 원수 맺음, 나라는 세상의 저주와 미움에 취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안주삼아 씹어대는 아말렉으로 반응하는 육신의 썩은 잡음과 관계의 연주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악보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내 광기에 연주하고 노래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꽹과리고 소음일 뿐입니다. 광야의 노래인 활의 노래는 여러분 악보 하나하나를 익히고 여러분 인생의 그 오선지에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매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활의 노래를 불러야 함은요. 예수님이 이 끔찍한 죄인을 위해 활과 칼을 드신 게 아니라 활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모의 자장가를 듣고요. 울음을 그치고 그 품을 경험한 아이는
부모가 되면 역시 생명을 품고 부모에게 배운 바로 그 자장가를 들려주는 겁니다. 활의 놀이를 익히는 거는 여러분 힘들어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품에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났기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활의 노래의 음계이고요. 예수님의 걸음마다 우리에게 그 활의 노래의 음계를 가르쳐 주셨기에 누군가를 향하는, 그리고 어딘가를 향하는 분노와 혈기와 원망의 활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부르신 그 활의 노래를 실제 삶으로 부르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영혼을 살리는 활의 노래, 내가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활의 노래, 내 명예와 인정의 탐심이 죽고 예수 이름만 높임받는 활의 노래, 내 자랑이 죽고 예수만 자랑하는 활의 노래, 내 변명이 죽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는, 내 미움과 저주의 옛자의 마음이 죽고 예수의 용서의 음계를 가슴에 새김받은 자가 마땅히 부를 용서와 불쌍히 여긴 새 계명인 활의 노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 활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때로는 의미 이탈해요. 하나님 박자에 내 박자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읊조리는 활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내가 떨어뜨린 말고의 기마저도 피 묻은 손으로 들려 올리셔가지고 다시 붙여주신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자신을 죽이려 온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활의 노래인 음계를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주시면 날마다 깨닫고, 습관적으로 활을 들어 활시를 겨냥하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칼을 들어 내리치고 싶은 그 분노와 순간순간 싸우고, 여러분 엄마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분노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광야의 노래인 그 사랑의 노래, 활의 노래를 따라서 후렴구를 반복해서 돌림 노래를 따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신부의 노래를 가슴으로, 삶으로, 입술로 읊조리며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범벅이 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인이 되어서 피가 배어나오는 음색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가 가르쳐준 노래만 부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기복과 인본과 자기 영광, 자기 자기의 예수라는 가사만 붙여가지고 영혼 없는 종교의 유행가라는 오염되고 역겨운 소리를 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고들의 귀를 떨어뜨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역할을 할 뿐인데 정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할 죄인인 내가 인생의 길에 잠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그 무지한 불쌍한 수많은 말고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주님이 따라오신 손길이 없었다면 그 어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참아주는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그리고 그 누군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기에, 무엇보다도 그 누군가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한 우리를 돌아보신 그 활의 노래를 어찌 다 이해하고 이 좁고 유한한 가슴에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게 하신 활의 노래는요, 하나님이 왕임을 배우게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거기서 바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고요, 다른 영혼의 아픔과 분노를 겪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잘하고 잘되고 잘 가고 있다는 착각을 빼내시는 은혜예요. 나 정도 신앙이면 괜찮고 나 정도 잘이면 천국의 상석이고, 이런 속이는 신화에 빠져서 퍼런 칼날리를 쇼, 묘기, 광깨를 부리며 고개하는 사울왕과 같은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의 상태를 분별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향한 여러분 원한, 분노, 정을 여러분 죽이시는 은혜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정을 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갖다 지금 깨부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날라오는 소식에, 일들에 그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음계 따라 활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는요, 내가 사울 왕이고 내가 아말렉임을 회개케 하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길을 분별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님에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깨닫고 애통함 자체가 구원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로잡힌 아말렉이고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라는 아말렉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인 아말렉을 보며 죽지 않고 질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가의 기도, 입술로만 예수 예수 하는 소음이 아니라요, 속사람 가득 깊게 울리는 찬양의 기도, 동시에 이 질긴 나라는 아말렉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애가를 오늘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어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아말렉이 죽고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여러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과 눈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산과 지붕 위는요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육신의 소욕과 미혹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기도로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기도로 항복해야 돼요. 활을 당기면은요 그 활이 나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돌뿌리에 한 번 걸려 넘어진 어린아이도 그 다음에 돌뿌리가 보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갑니다. 우리 친구들 그랬어요. 길 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넘어졌으면 저 돌뿌리 있네? 또 한 번 넘어져 볼까? 그래 가가지고 다시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돌뿌리도 알아서 하시겠지. 뒤따라 오는 분이 일으켜 줄 건데 뭐 받고 또 가지 뭐. 이것은요 아버지 마음과 부모 마음, 사랑을 모르는 무례함이고 객기고요 사악한 장기인 거예요. 활의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예수 은혜를 깨달으면 넘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을 강하게 독수리 날개 훈련하는 광야 훈련에 너 순종하라입니다. 자신의 걸음을 등 뒤에서 따라오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정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순간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친히 부르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품었느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활의 노래, 이 애가로 인해서요 십자가를 통과한 애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장송곡이 아니라 근심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주는 승전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환난과 오늘의 역경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또 친구들 관계, 학업 모든 것들이 힘든 것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야 되니까, 그 돌뿌리를 넘어서 어른이 돼야 하니까.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임을 우리 친구들도 이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사울왕과 같은 죄인이나 예수님 때문에 활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천한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화답에 여러분도 활의 노래를 후렴구처럼 계속 후렴구로 반복해서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활의 노래를 배우며 감사 일가를 부르는 앞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